오늘 교제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유하고 담대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해서 또 비추셔서 잘 이해되고 또 우리의 삶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제의 시종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칭의도 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칭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아시아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는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죄인을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또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 두 가지 일을 어떤 한 사람한테 동시에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되어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은 그런 용서받을 만한 뭔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해 줬는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은 의롭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용서해 줄 뭔가 죄책이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아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또 세상의 지식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칭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법정에서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가 재판을 받는데 이 피고한테 판사가 무죄라고 무죄 선고가 내려준다면은 그 원인은 재판장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를 무죄 선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고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서 무죄가 입증됐는데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선뜻 와닿지 않는 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또 모순돼 보이는, 하나님이 왠지 거룩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으신 거 아닌가? 또 완전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판명될 때는, 그냥 재판정에서 유죄로 판명된 자는 절대로 의롭다고 의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로 판명이 된다 할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칭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칭의를 베푸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칭의의 방법,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칭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하는 이 칭의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한테, 믿는 우리한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정말로 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칭의의 열매에 대한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칭의를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정말 중요한 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칭의를 안다는 것이, 깊이 안다는 것이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부흥하고 침체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간주라는 것은 여기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법을 조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육법전서에 보면 거의 뭐 한 두세 줄에 한 번씩 간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칭의란, 이 간주한다는 것은. 그거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닙니다.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구주로 사람이 믿게 될 때에 그분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로,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분, 칭의를 선포하시는 분, 그분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칭의는 불변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불변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거 불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완전하게 의롭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셨다면 그 사람의 죄 문제는 단번에 완전하게 전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했다고 할 때 저도 예전에 초기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죄를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그 전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짓지 않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2000년 전에 그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그때는 다 미래의 죄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이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역하실 때 보면 다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미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와닿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우리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칭의라는 부분인데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우리는 형벌로부터 구원, 칭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라고 하죠. 그것은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또 죄의 이렇게 막 메인 걸로부터 이런 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죄의 존재로부터,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 죄의 존재로부터 영화, 이 구원, 칭의와 성화와 영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 중에 제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 칭의를 저희가 오늘 다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죄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용서와는 칭의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동시에 받는 걸 칭의라고 하는데, 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용서는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칭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적 용어인 사면과도 다릅니다. 사면된 죄수는 형이 집행은 사면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있어서 그 서류철에는 그의 범법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 기록, 죄책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면제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까지 받은, 이 둘 다를 모두 받은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이걸 오해하지 않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칭의는. 죄 용서만 받았다면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그치는 것인데, 우리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 죄책, 우리의 범법한 그 기록까지 완전히 다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도 죄책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상태에 상관없이 새로운 신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또 그분이시니까 당연하게 우리한테 베풀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베풀 수 없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게 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화, 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런 노력이, 성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큰 교회에 있게 되면은 구원받고 막 뜨거웠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 성화는 사실 제 세력부터 구원은 나의 상태의 문제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쳐다보고서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고 사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사실 이 신분과 상태를, 이 칭의를 잘 알게 되면은, 칭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분을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그 죄를, 나의 상태는 지금 죄인의 상태지만은, 죄를 지은 상태지만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의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로 이제 이 실패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우리가 속죄의 교리보다 앞세우게 된다면은 또 혼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칭의와 성화를 순서를 바꾸면 혼동하듯이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속죄의 교리보다 앞세우게 되면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치를 명확히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알기도 전에 거듭남 중생의 그 열매 또 자녀로서 받는 그 특권, 축복들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어긋난 길로 접어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칭의에 앞세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신분이 없이, 칭의가 없이 완전한 신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걸 통제하거나 좋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 이 놀라운 칭의, 이 칭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명확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근거, 칭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잠깐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밑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방금 살펴본 말씀을 보면 칭의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적인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까요? 그 이유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규제를 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나름대로 자기 의에 의해서 선하게 살았다는 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듯한 살인을 하지 않았거나 도적질도 안 했고 어느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0절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할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이것이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살펴본 23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경건한 자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값없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의한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행위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구원받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거룩과 공의를 해치지 않고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로마서 3장에 한 장 넘겨서 5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4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칭의의 방법이 아까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없는데 오늘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들의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이 하나님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어떤 구원받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들 대신 하나님의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칭의의 결과, 열매, 이런 복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화평은 그 신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의 하나님의 평강은 이 로마서 5장 1절의 하나님의 화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로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느냐, 육신에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의 하나님과 화평은 방금 읽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의 신분 때문에 얻게 된 화평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해결되어서 결코 바뀔 수 없는 의로운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은 하나님과 화평으로 불변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 때문에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생각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동적인 어떠한 상태가 아닌 이 신분 때문에 얻은 하나님의 화평, 화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은혜 안에 들어감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감도 서 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의로운 신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분의 근거에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신분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5장 1절에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칭의, 제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능케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자로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까지 다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완전하고 의로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칭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 평강이 없고 불편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다. 또 심판의 칭의는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을 없는 위치에서, 심판받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교제하는 칭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시간이라든가 물질 등 그 어떤 헌신도 사실 가능케 되는 것이며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해도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의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마틴 루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칭의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식과 평안,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 하심, 이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완전한 것이며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상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칭의의 교리를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자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고 담대하게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